신앙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 곁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달아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된다는 소망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만나면 그 어떤 병이든지 고침 받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병을 치료받는 역사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 불신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의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의 말도 회의적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말도 여러분 의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표방하는 기독교인들의 말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목사의 말도 장로의 말도 성도의 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때 그분을 더욱더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과정을 통하여 신앙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지만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 안에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3가지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신앙 안에는 제삼받는 신비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네 제삼을 받았느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야말로 동문서답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중풍병자는 예수만 만나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것을 믿고 나왔는데, 아니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기보다는 주의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보다는 먼저 영적인 질병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타치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중풍병자의 병이 죄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질병의 원인은 죄와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의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인간의 질병의 원인을 네 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죄로 말미암아 영육간이 병들까 봐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네 번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에 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건강한 성도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는 거예요. 병이 들었냐? 병이 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시기에 육적인 병이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큰 병을 영적인 병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영적인 상태를 중요시 여기고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다시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20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장애가 있지요.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행동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20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18절 19절을 예수님께서 밑받침을 해주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뭘 봐요?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삼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질병이 다가왔을 때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현재 있는 곳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곧바로 우리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인들은 죄를 지어도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 자신의 죄가 사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카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자기의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져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네?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갑니까? 신부에게 갑니까? 신부에게 가서 내가 이런 죄 저런 죄 졌다고 고해성사합니다. 신부는 성경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가서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가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답은 나왔는데 대답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해결관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냐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 채찍을 먼저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맞을 때 거의 죽을 정도로 채찍을 맞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채찍에 맞으셨는데 거의 거반 죽을 정도로 채찍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건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그 이름만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현대인들은 이러한 신비한 비밀을 모르고 죄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로 목회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구역예배 드리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훌쩍거리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는구나. 그리고 예배를 마쳤는데도 자꾸만 흐느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 왜 이렇게 우시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목사님, 실은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 저 혼자 살겠다고 딸은 내버려 두고 저 혼자 도망왔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그 딸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목사님, 지금쯤은 결혼해서 살 나이입니다. 그러나 저는 혹시라도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면 제가 두고 온 딸이 그렇게 미안하고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나쁜 년입니다. 권사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하고 만났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저희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눈물을 다 쏟았더니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 마음이 평강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걸 몰랐어요. 막 그래요. 그런 성경에 언제 나와 있는 건데 왜 몰라요? 그러니까 권사님, 자, 딸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늘 밤에 한턱 쏴.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냥 선물까지 가까워 와서 저를 막 너무나 좋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악한 곳에서, 모든 잘못된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죄를 해결한 자에게 동의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제삼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가 뭡니까? 헬라로 마음을 바꾸라. 현재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돌아와. 여러분, 커먼 센스가 있어야지. 돌아와. 회개는 너의 마음을 바꾸라. 잘못된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잘못된 언어, 불신앙 다 마음을 바꿔라. 그리고 돌이키라. 돌이키는 것은 돌아서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돌아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너의 죄 없이 말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시원해지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다시 소생하는 날이 주님 앞에서 오실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다 같이 하도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엔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왜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0년대 90년 초까지만 해도 기적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십니다. 홀리 스피리트,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죄, 저런 죄 때문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회개하면 우리 죄를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없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 하나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말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진리가 여기 내포되어 있거든요. 자,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죄를 항의하면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뭐라고 됐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리무브. 이 말이 뭐냐면 치우셨다. 그 다음에 제거하셨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라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죄보다 더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예배에 나와야 된다, 그렇게 목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것이 그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 자,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죠? 순수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수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아마추어가 되어야 돼요. 근데 회개하면 동에서가 먼 것처럼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요? 8절 보실래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많대요. 긍휼은 용서까지 포함됐습니다. 용서하심도 많대요. 두 번째,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뭡니까? 좋은 것을 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자주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 다음에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여기 저는 10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죄를 지은 그대로 처벌하지 아니하신대요. 야,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불순종의 역사지만 거기에 간혹가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위인들이 나옵니다. 또 그 가운데 불순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 사람마다 다 주님이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들에게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지은 대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을 저지를 때도 그대로 갚지 않으셨어요. 이 말이 뭐냐? 좀 봐줬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은 좀 봐주셨대. 주님 좀 봐줬어요. 우리의 숨통을 100% 묶은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왜? 우리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자, 이게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 14절 말씀은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아신다. 어떻게 만드는지 아신다. 그러니까 좀 봐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봐주는데 원칙이 또 하나가 있어요. 원칙. 자, 그렇게 좀 봐주지만 원칙이 뭐냐? 프린시플이 뭐냐? 그 다음 보실래요?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 그 가운데 경외하는 자에게. 영어 보니까 fear him. fear him. 어떤 데는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드는 섬기는 자에게. 첫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도다. 자, 봐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죠.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베푸신다. 두 번째, 12절.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셨다. 아멘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돌보셨다. 누구에게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기준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해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자. 은혜보다 높은 단어가 은총이거든요. 은총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심만한 교회에 심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김 집사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이 오셨다 갔지만은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생각이 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유명한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교회에서 마주치면 저를 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눈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변명을 모르고 중환자에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열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병원의 의사들은 속수무책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중환자실에서 방치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집사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만 이 말씀이 저 집사의 마음속에 부딪혀서 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성경책을 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과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기에는 세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첫째, 지난날의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치유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병이 치료받으면 주를 위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겠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 그 집사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그 집사의 병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병원도 놀랐습니다. 남편과 아이들도 놀랐습니다. 성도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 집사에게 어떻게 치료받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째, 지난날 지은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회개하는데 세 가지가 저한테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내가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교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성도들에게 의시되고 교만한 것을 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주일학교 율동을 하다가 왜 봉사를 그만두었는지 내가 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었는데도 내가 11조를 드렸다 안 드렸다 떼어먹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세 번째, 병이 남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동안 침대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점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집사는 너무나 은혜가 감사해서 나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이르던 생명 찾아고 왕명을 얻었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회개는 우리 성도에게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막힌 것이 뚫어지고 꼬인 것이 풀어지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지만 고칠 건 고치고 치료할 건 치료하고 열릴 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과 함께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위로부터 주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외에는 믿을 만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 안에 신비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제3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만 우리의 질병이 치료받고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